우리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6월 달에 둘째 날을 보내고 계신데, 네,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흘러갔네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아주 무더운 여름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아요. 네, 바람이 좋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가 계속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금세 다시 율법주의로 또 무언가를 지켜서 내가 행해서 얻어낸 의라는 무언가 그런 이 잘못된 방식으로 다시 자꾸 회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이 속성, 육신의 속성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도요, 이 앞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1장부터 해왔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고 예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순종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3장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조금은 대하는 타겟이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께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어느 시점인지, 그게 할례를 받았을 때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인지, 무언가 행함이 있었을 때인지 행함이 없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얻었다 할까라고 했을 때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의롭다 여기셨던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는 건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해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기 전에 또는 무언가를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믿었을 때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그 논리를 얘기하는데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들을 하고 나서 월급을 받을 때 막 황송하고 막 은혜를 받았다, 막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렇듯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받는 금액이 은혜가 아니라 보수인 것 있지만 만약에 일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나에게 누군가가 현찰로 일한 만큼의 200~300만 원의 월급을 주었다 하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고 선물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5절, 4절, 5절, 6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원래 본래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우리는 본래 죄인된 자였고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의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리고 구원받음,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받은 당연한 보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처음 상태도 행함이 없는 상태였고 불경건한 상태였고 불법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 의롭게 여김받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도 때로는 이 믿음도 우리의 자랑이거나 공로가 될 때가 있어요. 몇 년 믿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 자체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라는 사실의 고백인데 그 고백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공로로 또 우리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습성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고 하나님께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력이 또는 구력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또는 교회에 얼만큼 다녔냐, 또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금식을 며칠을 했느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느냐,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등등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실수를 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자꾸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목사가 되려면 무조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이 성인이 돼서 목사가 되려고 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렸을 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열흘이면 된다. 그래서 40일을 나중에 40일을 하지 말고 지금 어렸을 때 열흘을 금식을 하면 목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임에 넘어가서 열흘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더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로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갔거든요. 총신대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신학과 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저의 딱 태도와 마음 자세가 뭐였냐면 너네는 나랑 좀 다르다. 나는 너네들과 좀 다르다. 나는 이래봬도 열흘 금식한 사람이고 3일 금식은 밥 먹듯 했던 사람이고 성경은 이 정도 읽고 이 정도 성경도 다 쓰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가정 예배도 이렇게 드린 사람이야라는 저의 이 자랑과 공로로 가득 찬 저의 저만의 열심으로 가득 찬 저만의 의로움이 이 같은 신학생인데도 굉장히 이제 아래 것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같은 동기들이랑 관계도 맺지 않고 스스로 이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동안의 그 대학 생활을 아주 혼자 도도하게 누가 말 걸어도 굉장히 시크하고 나는 너네랑 급이 다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2년을 교만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자꾸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습성이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 기도를 조금 오랫동안 하게 되고 또 기도의 습관이 들어서 매일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만 보면 그 기도의 시간이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 되어서 이것들이 이 기도를 이만큼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비난과 무시와 그런 이제 신앙적인 너네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얘기할 게 없고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 일을 하지 않았던 자들, 아무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은 전부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죠. 그리고 늘 누군가를 비교해서 자랑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늘 우리 스스로를 사실 괴롭히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7절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불법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고요. 8절에서도 우리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그냥 요 부분만 딱 취해서 한 게 아니라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복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도 1편부터 시작하는 그 복의 정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개념의 흐름은 우리의 물질적인 또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충족되거나 넘치거나 많아질 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시편에서 적어도 시편 안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 이 4장 7절 8절 말씀처럼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죠. 여기서 더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야만 충족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충족된 전부의 복의 근원을 복의 본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받은 복을 이제는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복이 있다 하지 않고요.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당연한 결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그 할례라는 이 자신들의 이 공로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의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복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자꾸 포장하고 또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쉬운 우리들의 습성들 속에 늘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렇게 복 있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며 묵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만큼은 버릴 수 없었던 유일한 자신들의 이 조건이었고 행복이었고 열심이었고 순종이었던 이 할례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열심이고 순종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언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이게 낫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그래서 주님의 은혜 말고는 얘기할 것이 없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